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소망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며 사명을 가지고 명예롭게 살기로 결단하기 원하오니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8절,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8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기 예수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죠. 그리고 특히 그 아기는 왕이 될 자다 라고 말해 줬습니다. 사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경우 부부이기도 했고 또 기적적이긴 했지만 불임 부부 사이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잉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경우는 처녀가 잉태한다라는 것, 성경에서도 그간 한 번도 없었던 일을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예언해 줬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약혼을 하게 되면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친구들의 집에서 1, 2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마리아가 도저히 아기를 가질 수 없는 환경에서 이런 예언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마리아가 34절처럼 질문, 즉 의문을 갖게 되는 건 당연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특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아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줄 남편이나 남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성관계를 할 수 없는 약혼 기간인데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이죠. 여러분, 이게 인간의 한계이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한계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인정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사람임을, 그런 존재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 다음에 성숙한 믿음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채로 있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 순종한다라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예수께 순종한다라는 명분 아래서 나의 욕구와 의도를 관철시킨다면, 즉 나의 한계를 규정짓지 아니하고 여전히 나의 욕구와 의도를 예수라는 이름 아래 순종한다라고 덮어놓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계를 명확하게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다. 그것은 나의 생각과 주장, 감정, 편견,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일로 내려놓고 향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과정,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더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는 나의 고집과 마음의 욕구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 고집을 꺾고 싶지 않아 명분을 둘러대던 나의 모습도 확인하고 그 속에서 끈질긴 나의 아집이 실체를 드러내게도 됩니다. 절대 놓고 싶지 않으려는 불순종, 불신앙의 우리의 잘못된 신앙도 드러나죠.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하니 내가 신으로 모시고 있는 다른 그 어떤 주를 놓으려고 하지 않는 그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믿음은 나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상태인데 내가 어떻게 거기로 갈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가 천사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분명하게 했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내가 아기를 가지려면 이러한 한계가 분명하게 있다. 마리아의 경우 자신의 한계에 차 질문을 던지는 데서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서 마리아가 그 다음 믿음으로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38절을 보시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천사의 예언을 듣고 마리아가 왜 갈등이 없었겠어요? 내면의 고민이 왜 없었겠습니까? 자신의 주장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여러 고민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빨리 떨쳐버릴 수 있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가랴가 입을 닫게 된 것과 반대로 즉각적인 순종을 보여주는 엘리사벳과 마리아 두 여인을 확인하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남성이었고 또 이스라엘 사회에서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었던 사가랴가 누가복음에서는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는 이 본문 속에서는 주변인들로부터 하나님께 축복받지 못해서 아이를 가지지 못하다라고 평을 받았던 엘리사벳과 약혼 사이 속에서 앞으로 아이를 가져 사람들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받게 될 마리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고난과 역경, 인내의 시간이 있을 때에 그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낮은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줄 아는 여인들을 누가는 더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순종하기 위해서, 결단하기 위해서 낮아져도 된다라는 나의 결단이고 순종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상상조차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희생을 어떤 인간이 상상했을 것이고 그것대로 우리가 구현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생각 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오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하늘 보좌 우편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은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고백하는 것이겠죠. 그것이 이해가 안 가죠. 상상이 안 가죠. 그러나 성실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동일하고 나에게 항상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순종하겠다라고 말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천사가 어떤 말을 했길래 마리아가 처음에는 의구심을 가졌던 자신의 한계가 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에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됐을까요? 그 중간에 무슨 과정이 있었을까요? 35절부터 37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구절에
자세한 부분은 이번 주 주일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가브리엘은 신이자 인간인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신의 아들을 말이죠. 그 과정 속에서는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합니까?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하는 성부 하나님의 힘을 표현하는 그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자 하나님, 그렇게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연합으로서 섬김과 사랑, 헌신의 결단으로 이 세상의 인간으로 오셨던 것이죠. 이 세 분의 연합 사역은 말 그대로 섬김과 사랑과 순종이었습니다.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엘리사벳 또한 임신하였다라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도 함께 증거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또 이렇게 예수는 이 땅에 임할 것이라고 예언했던 구약 예언들이 지금 이렇게 성취된 것이라고 더 정확하게 알기를 원한다라며 누가는 이 기록을 데오빌로에게 썼던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을 어떠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치도 못할 우리의 미래가, 앞길이 이미 예정되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를 높이실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실 것이고 우리의 영혼과 사후세계를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이름 아래서 우리가 살았을 때 그 증거들이 나타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거룩한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분별력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면과 양심과 지성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 등장한 마리아에게서처럼 말이죠.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성령 하나님, 마리아가 예수님을 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 하나님,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세세하게 나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명예롭게 승리하시며 풍성하고 또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오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져야 될 생각과 깨달음과 또 태도들을 알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나의 가정과 직장,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